자, 얼마 전에 새로운 법안 하나가 발의가 되는데요. 일명 설립법이라고 하는 법이 이렇게 발의가 됐는데, 보다 정확히 말을 하자면 악플 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악플 방지법. 그래서 이제 이게 가수 설리부터 또 이제 구하라라고 하는 가수가 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잇단 자살을 하게 됐었는데, 그 이유가 정말 인격적 살인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근거 없는 악플들을 너무 지나치게 괴롭혀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게시판을 비롯해서 악플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얘 얼굴만 보면 나는 외계인 E.T가 생각나. 여러분, 얼마나 참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죠? 야, 누워서 돈 버니까 좋냐? 등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익명이라고 이렇게 마구 이런 댓글들을 달았던 것이죠. 지금 CBS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MC를 맡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작곡가 주영훈 씨라고 하는 분이 참 은혜롭게 잘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이 주영훈 씨가 이렇게 훌륭한 MC였나 싶을 때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주영훈 씨도 역시요, 이 악플 때문에, 악플이 뭔지 알죠? 댓글을 아주 악하게 댓글을 다루는 것을 악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악플 때문에 이 주영훈 씨도 우울증, 대인기피증, 불면증까지 앓고요. 나중에는 심지어 실어증까지 왔대요. 자, 얼마나 충격을 받아야 실어증이 올까요?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이 주영훈 씨도 정신과 치료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여러 번 했대요. 여러 번. 사실과 다른데 무슨 마약을 했다는 둥 이런 것들이 막 언론에 나가고요, 전혀 사실 무근인데, 전혀 근거 없는데 병역 비리자라고 하는 루머가 또 돌아가지고, 그래서 길거리에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그냥 쳐다만 보면서 봐도, 연예인이니까 반갑다고 쳐다보는데 자기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좀 욕하고 있을 거야, 나를 미워하고 있을 거야, 증오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참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참 평가에 약합니다. 세상이 날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 이런 사람들의 평가에서 진정 자유로우신 분들이 있나요? 저는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아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남들의 평가에 대해서 의연할 수 있는 분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요, 봄 노예가 본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노예 때마다 매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총회를 위해서 총대를 뽑는 투표를 합니다. 자, 노예가 있고 그 노예 위에 이제 총회가 있어요. 근데 총회를 모든 목사님이 다 모이면 감당이 안 되니까 대표로 총회로, 그래서 장로님들도 총회로 이렇게 나가는 분들을 소위 총대라고 해서 그런 분들을 뽑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대표, 장로님들 대표 이렇게 선출해서 총회로 보내게 되는데, 자, 이렇게 총대로 가려면 투표를 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찍어주죠, 그죠?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해서 총대로 당선된 분 중에 한 분이 노회장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안 나가겠다고, 아니 당선이 됐는데, 투표로 낙점이 됐는데 안 나가겠다고 어떤 장로님과 함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표가 조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가 해서 잠도 안 오고 안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그런 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늘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마다 참 교회가 시험 들지 않은 예보다 시험에 드는 예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시험에 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예를 들면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렇게 해서 이제 후보에 오르게 되고 또 3분의 2 또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표를 받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권사님이나 이 안수집사님이 안 됐다라고 하는 여기서 오는 충격이나 상처보다도, 아니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상처가 더 크다는 거죠. 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같은 한 사람이라도 늘 다양한 평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볼 때도, 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자,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정말 이런 대통령이 없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많은 표가 나왔겠죠. 자, 근데 그런 분들만 있느냐? 여러분, 대통령은 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둘입니까? 근데 똑같은 한 대통령을 놓고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말 최악의 대통령이다. 나라가 망조가 들렸다. 이제 우리나라 끝났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을 할까요? 자,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100명이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100명이 나를 좋게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악평을 했어요. 이 사람의 심리가 이상하군요. 아니, 100명이 칭찬을 했으면 거기에 행복하고 한 명은 가볍게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이 내리는 이 상처 주는 평가에만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 설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정말 설교 좋았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아멘 안 하시지만 오늘 너무 설교 좋았습니다. 목사님 최고였어요. 막 이러고 언제 대부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의 성도님이 지나가면서 저걸 설교라고 말이야 하고 지나갔다 쳐봐요. 그럼 저는 앞에 지나갔던 100명의 칭찬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 한 명의 그 평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자고 소가리를 하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는 정확한 평가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람의 평가는요, 가변적이고 감정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평가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객관적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그런 평가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내리는 평가는 대부분 군중 심리에 동요되어지고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어떤 분위기를 따라갈 때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평가라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평가가 뭘까요? 목사님의 평가, 장로님들의 평가, 성도들의 평가보다도 더 중요한 평가는 우리 주님이 바로 나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세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의 평가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를 주님이 소개하시는데요, 7장 33절 우리 스크린 참조해서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소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나실인. 자, 태어날 때부터 세례 요한은요, 구별된 사람 나실인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나실인이 포도주를 멀리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빈들에서 살고 광야에서 살고 메뚜기 잡아먹고 뭐 이러고 살지,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또 주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누가복음 7장 34절 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세례 요한이
먹지 않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먹고 잡수시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고 마시니까 방탕한 사람이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식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내는 거.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마셔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공통된 어떤 가치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야박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는 분들이요, 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지나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평가라는 것은 늘 이렇게 가변적이고 감정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평가가 뭡니까? 자, 오늘 주님께서는 과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과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누가복음 7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러분, 본래 요한을 보세요. 요한이요, 어렸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 구별돼 가지고 광야에 가면서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요, 타협하지 않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큰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헤롯 왕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요, 그 힘 앞에 굴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세례를 향해서요, 소위 악플을 다는 거예요. 저 봐라, 귀신 들린 사람이다. 저 봐라, 정상적이겠냐 저 사람이. 저 패션을 봐라, 낙대털옷 입고 그 가죽에 그런 가죽도 띄고 다니는 저 사람 봐라, 꼴 봐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도 자기들처럼 살지 않으니까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방탕을 추구하는 자다, 죄인의 친구다, 이런 악플을 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세례 요한을 향한 평가가 뭡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인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평가보다도 이 주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와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함부로 폄훼해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왜 그렇게 평가합니까?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나처럼 먹지 않느냐? 야, 너는 왜 나처럼 그렇게 금욕하지 않느냐? 나와 다르다고 귀신 들렸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나를 향해서 하는 이런 어떤 저평가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오셨지만,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 중에 다른 어떤 성도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정도를 넘어서 늘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쳐봐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 낙심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참된 평가를 받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인정을 받는 그 사람, 주님으로부터 참된 평가를 받는 사람, 다윗과 같이 오늘 다윗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오? 네가 내 마음에 합하도다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은 배우자로부터, 자녀들로부터 그런 다른 저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가가 귀한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런 요한을 향해서 그토록 큰 자라고 평가를 해주셨을까요? 요한은 화려한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친 빈들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먹는 것도 한번 보세요, 메뚜기 같은 거 잡아먹고 없으면 말고 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삶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믿되 여러분, 전혀 기독교가 아닌 이방 종교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윤리적인 실천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넌 어쩜 이렇게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냐? 너는 어쩜 이렇게 착하고 윤리적으로 그렇게 도덕적인 삶을 사느냐? 그거 보면서 큰 자라고 말할까요? 어떤 분은 성형외과 의사로서 잘 나가시던 분인데 예수님을 믿자 30억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자, 주님께서 그분의 30억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그것만으로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다고 큰 자라고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소유를 실천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엄지를 착 치켜들면서, 그래, 저 사람이야,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지,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서 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는다,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지.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것을 기독교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을 떠나는 것을 타락이라고 말해요. 세상이 더럽다고 한멸을 느낀다고 손 씻고 산속에 들어가 버린 것을요, 기독교의 타락이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서, 야, 나 신앙생활 잘하지, 아니,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성경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주의적인 삶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얘기인 거죠.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을 때요, 진짜 성경적인 삶을 살았던 성도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정직하게만 번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돈을 벌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빵을 굽고, 최선을 다해서 시계를 만들고, 최고의 지식으로, 하다못해 자동차 하나를 만들어도요, 하다못해 무슨 시계 하나를 만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가지고 잉여 부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잉여 부를 창출한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CEO가 돼서,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잘 경영해서 잉여 부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그 부를 쓰는 거예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정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본질이 결코 아닙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통장에 잔금이 남아있는 것을 정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똑같은 나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악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평가가 뭐냐? 사람의 평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가가 진정한 평가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나가 진짜 중요한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큰 자예요? 주님이 크다고 하는, 주님이 크시다고 하는 그 사람이 큰 자예요. 세상이 크다고 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큰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가끔 보면요,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집트 바로 왕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나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이집트 왕 바로가 모세 앞에서 부들부들 떱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큰 자다라고 말씀할까요? 자,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세례요한이 큰 자였던 구체적인 이유가 오늘 등장하는데요. 세례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대로, 그 사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큰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23장을 보면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이거죠. 2절 가사를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가오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의 영광 모든 것에 주님을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로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골골짝 빈들에도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주님 내게 주신 사명 그대로 사명을 따라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오늘 주님은 큰 자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처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돈이 많이 모여질 리가 없죠.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인데 가난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큰 자라고 말합니까? 왕궁의 높은 자, 많이 배운 자, 권세 있는 자, 큰 빌딩에서 넓은 평수에서 살면서 그런 사람들은 큰 자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큰 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요, 사명 앞에서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오늘 주님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목적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분명한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갖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냥 삽니다.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남이 사니까 살고, 눈 떠지니까 하루 일상을 사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밥 먹고요, 돈 벌어야 되니까 또 나가서 돈 벌고, 그러다가 어때요? 문득 엄청난 허무가 내 안에 확 밀려오는 것이죠. 내가 왜 사는 것일까? 이렇게 살다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허무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즐기는 데 있는 거예요. 아니, 목적이 없으니까, 살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현실, 지금에 집중하는 거야. 지금 즐기고, 지금 재밌고, 지금 누리고, 하루 재밌게 살다가 원 없이 즐기다가 때 되면 가는 거, 그게 인생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 관점에서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별로 가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목적 없는 인생, 어차피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지 않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먹고 즐기고 마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큰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과 재물을 갖고 있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내 인생에 성공하는 삶이다, 큰 자의 삶을 삶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더 누리고 더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N번방 사건을 한번 보세요. 자, 놀라운 사실은 밝혀지는 회원들을 보면 세상에서의 박사, 의사, 변호사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습니다. 더 가졌으니까 더 누리고 더 즐겨야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큰 자이고 성공한 자의 모습일까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을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정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세상적 관점으로서 보면요, 그는 작은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를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분명한 이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부여한 그 목적을 따라가는 그 인생,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지극히 큰 자라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각자 사명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았다고 전부 다 목사 되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선교사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심의 사명은 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요즘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아무튼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요, 우리 아들에게 특별히 야, 너 꼭 신학교 가라, 꼭 목사 되라, 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어른이 부르시겠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아들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면 그곳이 바로 너의 사명지다, 사명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수가 되어서요, 많은 인기를 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팬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BY라고 하는 래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BY 가라사대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거 보면 완전 복음이에요. 이 친구는요, 참 이렇게 머리는 무슨 쪽박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런데 정말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실력도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 BY가 공연을 하면서요, 대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친구들, 혹은 요즘에 그 미스터 트롯이라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 중에 류지광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이 친구가 본래 찬양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찬양을 들어봤는데 광야를 지나며 같은 이런 찬양을 듣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네,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곧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꼭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선교사로 나가고 다 신학교 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 학생 회장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특별히 중학교 때 불교 학생회 회장, 직접 이게 목탁 같은 것을 들고 수종을 들고 한 이런 참 대단한 친구죠. 네, 그런 친구가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가서 결국에는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 친구가 전도왕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최병호 선생님이란 분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여러분 지금 젊은 분이에요. 뭐 30대 후반이나 됐을까요? 중반이나 됐을까요? 아주 젊은 분인데 여러분, 자그마치 전도를 2,000명을 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전도를 2,000명을 했다니까요. 2명도 아니라 20명도 아니라. 근데 많은 학생들을 복음으로 주님께 인도하는데요,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아이들이 외로워하면 그 외로운 자리를, 이 외로움을 채워주는 거예요. 많은 먹을 것을 사주고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자, 근데요,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학교에서 열심히 전도해 놓으면, 전도를 인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해놓으면 이제 교회를 나와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숙사에 사니까 토요일날 또 이제 주일날이 되면 다 타지방 타도시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여러분, 이분이요, 학교가 부산인데 울산까지 직접 차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부산에서 울산까지.
11시에 고등부 교사 이제 교사가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8시 반에 울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몇 시에 출발했을까요? 8시 반에 울산에 가서 학생을 태워요. 그리고 오면서 경산에 들려서 다른 친구를 태우고 또 오면서 다른 도시에 들려서 우리 또 친구들을 태워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B코스가 있대요. B코스. 그래서 창원 김해 쪽으로 다녀서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2시간씩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자기 차로 직접. 그래서 1년에 자동차가 거리 주행한 키로수를 재보면 전문가들이 깜짝 놀란대요. 뭔 차를 이렇게 많이 타냐고. 여러분, 자, 이런 삶을 사는,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그 위치에서 이런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을 주님께서 큰 자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 권력, 명예 없어도요, 주님은 이런 보이지 않는 오늘도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오늘도 큰 자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례요한을 보면요, 26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여러분, 선지자보다도 훌륭하대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지자들을 보면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호세아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데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이 장난입니까? 일평생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런 정도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요.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소똥으로 떡을 구워 먹는 이런 일조차 순종을 합니다. 어떤 선지자는 일부러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 된 얼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적의 치임을 받아서, 바벨론 같은 나라의 치임을 받아서 이렇게 망가질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동료에 있는 동료에게 자기 얼굴을 쳐서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오늘 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의 인격이 그들보다 탁월할까요? 그들이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큰 고행을 수행해서일까요? 그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요, 오늘 예수님의 길을 직접적으로 예비하는 사역을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오실 자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띠고 감당했기 때문에 가장 큰 자다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더 놀라운 선포가 있습니다. 오늘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구약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사람이다. 놀라운 말씀이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도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선지자가 될 수 있던 것은 인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이 수고해서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직접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에 가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이라고 하는, 더 크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리 의의를 추구한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의의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은 자기 의로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예수님의 의의를 덧입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우리 의가 세례요한의 의보다 더 큰 의라고 칭찬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총이요 은혜인 것이죠. 세례요한이 초림으로 오실 자를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리고 보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보는 자들 앞에서 승천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오늘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실 분에 대한 사역도 이렇게 큰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오신 예수님에 대한 다시 오실 이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인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12제자를 비롯한 많은 증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하고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역사적인 그 사실 앞에서 오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순교하기도 하고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겨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복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확인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뜬구름 잡는 다른 종교의 믿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증인들 앞에서 부활하시고 보는 자 앞에서 승천하신 확인이 가능한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칭찬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자로 끝나겠습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큰 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평가는 무엇에 의한 평가입니까? 우리들이 기뻐하는 평가는 무엇이며 우리가 연연하는 평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이 인정하시는 평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 앞에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본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